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나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비극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티켓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이 겪는 그 깨어짐과 아픔을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위대함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그 폭풍우를 우리는 그분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가? 둘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죽고 거두어 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비극적인 죽음, 너무 이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창 나이에 많은 이들이 의지하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꺾여야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역시 종종 끔찍한 비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들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극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저 절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절은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단순한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이, 내가 잘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직선적인 생각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성공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위대하고 쓸모있는 인물로 빚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 고난에서 어떤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지 모르겠다는 섣부른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여 더 나쁜 사람이 아닌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래를 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첫째, 아래를 바라보십시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종류의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통회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는 뜻을 넘어 짓밟히고 으스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밀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은 보통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으스러지면 우리는 보통 겸손해지기보다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을 더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이나 건강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만,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통제한 적이 없었구나. 이 고난은 내게서 통제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제권이 없었다는 진실을 드러내준 것뿐이구나.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IMF 외환위기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 주님, 저를 낮추시는군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시는군요라고 고백하며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숲을 통과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나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13절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고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마음속 진짜 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해가 빛날 때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야만 무엇이 참된 하나님이고 무엇이 거짓 우상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위해 살아왔다면 불의의 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되었을 때 그 꿈은 당신과 함께 휠체어에 앉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경력, 당신을 좋아해주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당신과 함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당신은 휠체어 위에서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외로운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당신과 함께 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차가운 관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때 당신의 빛나는 경력이나 은행 잔고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 삶의 의미와 사랑의 원천이 바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녀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거짓 신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립니다. 혹은 실패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건 알지만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사회적 성공이 진짜 신이었고 그 신이 지금 당신을 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평생 벌할 뿐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고난은 당신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당신의 진짜 신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셋째, 앞을 내다보십시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시 말합니다. 의인들이 죽는 것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기 위함이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고 편히 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항상 더 나쁜 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가 너를 더 큰 악에서 건져내기 위한 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다면 죽음은 단지 안식일 뿐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확실히 압니다. 그 안식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는 아주 다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의 손에서 그 소녀를 잡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달콤한 하룻밤의 잠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57장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데 실패하고 마음속 우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놓쳐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통회하는 자, 즉 으스러진 자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에는 바로 그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으스러지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으스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가 예수님의 심장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죽음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얼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려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안다면 당신이 상처 입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입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그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휠체어에 앉게 되든 수술실에 눕게 되든 혹은 죽음 그 자체를 마주하게 되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겸손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